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들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평안하고 포근한 영혼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갔는데 영의 양식,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같이 누리십시다. 영혼의 질병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는 뭐 바울이 썼다든지 베드로가 썼다든지 쓴 사람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 히브리 서신은 누가 썼는지 작자가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따지거나 생각할 이유가 우리가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글의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자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를 총칭해서 우리가 유대교라고 편의상 말합니다. 유대교, 율법을 섬기면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기독자들이죠. 기독자들은 대부분 신앙의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우리가 1세고 2세, 3세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2세대들이라서 이들은 선조 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계가 주요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네로가 정치를 좀 잘못해갖고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받게 됩니다. 원성을 받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원성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전체가 불타게 됩니다. 그 불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정부를 배반하고 모든 위계 질서를 깨뜨리는 자다. 이토록 본의 아니게 무고하게 우리 기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시대에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탄압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탄압하지 않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으니까 그 당시 어렵게 복음을 섬기고 기독교로 들어갔던 히브리 족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는 슬금슬금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탄압을 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배교 위협이 신변 안전을 위한 배교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거의 안 믿어요.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솔창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하고 기쁜 세상에 재미를 주는 그러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 여기 독자들이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저들이 얻었던 믿음이 이제는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아주 굳건히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5번이나 경고장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지독하고 격렬한 경고 하나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혹독하게 흐를 정도로 따끔하게 아주 진중하게 야단치는 경고를 5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자들은 히브리 독자들을 말합니다. 신앙 상태에 대해서 아주 꾸지람을 많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저들의 신앙 상태를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봐야 됩니다. 히브리 독자들이 이렇게 야단을 맞고 경고를 받았다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판정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계를 주님께서 헤아려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실체를 분석하고 헤아리면서 우리가 믿음 세계에서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자. 이러한 결단과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 독자들은요, 이 당시 꾸지람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의 믿음 상태에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숫자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습니다. 신앙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거, 어린아이. 여러분 다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히브리 독자들이 당시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대신할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믿음이 연약한 이 히브리 독자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 저자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에요. 일종의 조류병입니다. 조류병. 조류병이라는 것은 빨리 늙는 병이에요. 이 병은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생깁니다. 어른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병은 성장이 멈추는 병이에요. 우리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지혜는 조금 자라는지 모르지만 이 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성장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늙어버려요. 세포 조직이 빨간 늙어버리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외소증이라는 병과는 다릅니다. 외소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되 조그맣게 자라는 거야. 조그맣게. 골격이 크고 크게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소증에 걸리면 아주 작게 자라는데 이 프로제리아 병은요 외소증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리고요 나이는 아주 적은데 나이가 80세 이상 들어 보이는 노인처럼 들어 보이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 프로제리아 병에 걸리면은 태어나서 1살, 2살 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빨리 늙어가는데 8배에서 10배나 빨리 늙어갑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장기라든지 혈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모든 장기들, 혈관계가 정상적으로 자라야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요 성장하기 힘듭니다. 이 병에 걸리면 보통 13살 이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잘 돌봐준다 할지라도 20세 이상 살아가는 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병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병을 열거했냐면은 이러한 병이 당시에 히브리 독자들에게도 유행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영적. 프로제리아 신드롬이 그 당시 히브리 기독자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프로제리아 이런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저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러한 정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늘상 어린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이들의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이들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저들의 믿음은요 화석화 됐어요. 화석화. 다시 말하면 벽화란 말입니다. 그저 멋있게 벽에 그 사진이 붙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사진 아닙니까? 이들의 믿음이 화석화된 믿음이었어요.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본인이 가장 괴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기도를 잘하는데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성경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저하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의 침체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본인이 그거 알아요. 답답합니다. 좀 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본인만 답답합니까? 그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제발 저분은 믿음 세계에서 훌쩍훌쩍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성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침체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리더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것보다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느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심정 우리 아실 겁니다. 자랐으면 좋겠는데 정상적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늘상 안 자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그러한 분위기 아이라는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침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병에 우리는 걸릴까? 영혼의 질병을 지금 시브리 저자들이 시브리 독자들이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혼의 질병의 증세를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둔해지면요 이게 우리가 영혼의 질병에 걸렸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따르셔야 돼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이 시브리 기독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둔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노드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어에는 좀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슬로우 톨러 게으르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한국말로 표현하면요. 둔하다는 말은 이 본문에는 둔하다로 해석이 됐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게으르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먹고 사는 일, 노는 일, 즐기는 일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태만해지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반면에요. 세상 소리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말씀보다는요. 세상의 정치, 경제, 운동, 영화, 건강, 여행 얘기할 때 큰 재미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얘기를 나눌 때는요. 얼마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부절히 움직이는지요. 이 병은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지는 것. 두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 12절 후반부에 오늘 본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처지가 되었도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어요. 조금 자라면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씹는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단계와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아니 이 사람은요. 이유식도 못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영혼의 성경의 깊은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상으로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평생을 배웠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확실하고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성경 지식과 성경의 체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배우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깊은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의미하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우유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엄마 젖만 먹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집니까? 영양실조에 걸린단 말이죠. 믿음의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영혼의 근육이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젖이나 먹는 신앙인들 보세요.
초보자가 돼서 신앙의 깊은 교리를 모르고 맨날 믿음, 회개 여기에 그치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고 편안하게 할 그러한 생각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없다면 그걸로 됐지. 교회 생활, 주의 일 대충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기간이 길다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깊은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했다 할지라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분 받고 안수받았다고 해서 믿음이요 그 자체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으로 성경의 깊은 교훈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행하면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세 번째입니다. 영혼 질병의 세 번째 증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뭡니까? 내가 실제 체험하는 거. 내가 실제 체험하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평생을 들었어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누구에 대해 설교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세상의 위인과 성인 군제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성경에 대해 설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예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고 회의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중심으로 회의와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에 관한 지식을 가졌자 할지라도 그 지식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요 나는 지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좋은 것임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실행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는 것만으로는 그거는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알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거, 내 것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물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제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과연 믿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이 내 인생의 체험이 되고 삶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우리 귀는 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는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외침의 소리를 귀로 들어요.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부분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더 중요한 질병의 증세가 있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 6장 6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영혼의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영혼이 사망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질병을 잘 치유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고 믿음이 죽는단 말이죠. 그 현상을 가르쳐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다시 못 박고 드러내고 그를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우리 영혼이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꽝꽝 못 박는단 말이죠.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십자가 없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빛과 달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작가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혼이 질병 걸리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게 돼요. 거절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서 십자가의 대적처럼 행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안연하게만 예수를 믿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는데 영혼의 질병에 걸리면 십자가를 못 받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영혼의 질병에 걸린 히브리 기독자들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고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흐트러짐 없이 어디 새끼로 나간다든지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시종열 초제일반 예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삐딱할 때가 있어요. 제길로 벗어날 때가 있고 궤도와 궤적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 궤적으로 돌아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영혼의 풍성함,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영적 질병에 대한 처방전입니다. 영적 질병에 대한 처방전 첫째, 꾸준한 경건 연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호흡이 곤란한 사람에게는 산소, 마스크, 산소 호흡기를 공급한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곤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요청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셔서 우리 호흡이 새로워지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연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쌓는 겁니다. 경건 훈련을 쌓다 보면요 우리 영혼의 근력이 회복이 되게 되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육신과 영혼이 아울러 건강하게 됩니다. 훈련은 그런 겁니다. 운동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한 용사, 십자가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쓰러짐 없이 중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됩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강한 용사 안 되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연륜이 우리가 깊단 말이죠. 믿음의 기간이 우리가 길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배운 만큼 길 만큼 강한 용사여야 되는데 우리 때로는 도전받잖아요. 어떤 때 보면요, 별거 다 아닌 일에 시험 받아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강한 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경건 연습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연습과 경고 훈련을 갖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근력이 들어오게 되고, 내 믿음의 기둥과 주둔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우리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영혼의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처방전은 꾸준한 경건 연습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이 있어요.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자들도 한계 상황 속에 살아가요. 한계 상황. 그래서 뭐든지 우리도 추락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고자 작정하고 예상했던 것이 안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룰 줄 알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 사역을 했는데 열매와 결과가 내 예상만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비결이 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모자라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애기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내 건강과 내 재산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닫으시겠어요? 그분이 마음의 문을 닫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올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질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상을 내어놓고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 요청할 때 좋으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축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분별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락할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판단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판단력의 문제가 판단이요.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어요. 우리 인생 경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추락하고 쓰러집니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14절에서 여기는 앞서인데 14절에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요, 장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저 교회가 믿음이 센 교회가 안 교회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영적인 분별력 갖고 깨닫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악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악령의 음성을 듣고 추락하고 넘어지고 침체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판단력 주세요. 나에게 분별력 주세요. 주님을 올바로 분별하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영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전받을 때도 넘어지거나 유혹받거나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굳건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도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선상은 같았어요.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력은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저기 14절만 다시 보여주세요. 14절만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는요 믿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그런 고통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이 있는 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위대한 성도로 달려들어가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과정으로 삼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면서 주님의 연단을 선물인 양 받아들이면 그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갖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는 연단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구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얹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있어요. 주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리 저자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경고가 5번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너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고 있다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꾸지람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고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내어놓고 합심해서 2분 정도 기도